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0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좋은 계절입니다. 또 오늘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오늘 주일날 우리 평안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하면서 또 결실의 계절에 우리 전도의 열매도 맺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결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이어서 참으로 살기가 너무나 빡빡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처럼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세대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고 배신하고 사나우며 또 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람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이 관계성이 다 깨져 있어요. 그 깨져 있는 이유가 사람과의 관계에 그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과거처럼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형식만 남아 있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의 중심에 있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참으로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참으로 믿는 성도들이 이 시대를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사인인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종교적인 존재고 또 사회적으로는 또 정신적인 그런 존재고 그리고 육적으로는 또 물질적인 존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의 의식 속에서 제일 먼저 앞세워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추구해야 되는데 헬라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 영적인 세계를 육적인 세계하고 이분법식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육은 무시하고 정신세계를 발전시켜 와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계몽주의 시대에 그렇게 이성을 발달시킨 결과가 오늘날 과학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 과학에는 논리가 있고 그 논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학에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제가 잘못되면 모든 게 다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회의 구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전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다윈의 진화론 같은 사람은 진보한다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 그렇게 사람을 볼 때 모두가 진보하면서 발전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동성애라는 것도 사실은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것이 진화한다고 생각하면 결혼제도도 진화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태도를 갖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두 가지의 성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생명 경외의 사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헬라적인 논리주의적인 데서 오는 피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과 영이 균형되지 아니하는 인격이 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말고 책임지지 않는 말도 하고
정신에 대한 일치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갈등이 많은 겁니다.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의 자아가 스스로 안정감을 가지려면 영육이 건강해야 되는데 늘 갈등하고 있어요. 내가 육체에 원하는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 그러면 정신 구조는 이상하게 동물적인 구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이 타락한 본성들이 오늘날 자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 창조의 그 섭리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살아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은 인간관계도 바르게 돼요. 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뭐 양육강식의 동물적인 세계에 관해서 사는 게 아니고 뭐 강자가 약자를 탈취하는 이런 동물적인 동물의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글의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이런 소중함이 인간의 기본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이런 히브리적인 사고를 갖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흘러가는 이런 가치관에 매몰돼 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과의 관계만 열심히 추구하다 보니까 돈이 제일이고 명예가 제일이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최고고 뭐 이런 것들만 추구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여러분 30대 돼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계시죠?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서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사에 갔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그런 사회 구조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일의 성과를 요구하고 그 일의 성과에 사람이 평가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신앙마저도 잃어버리고 거기에 이렇게 맞춰버리는 그래서 내 인권에 대한 부분을 사람에게 맞추고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나는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정도 파괴하고 그냥 일만 매여 있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으로 들어가서 가족 간의 관계를 잘 이렇게 있어야만 그 행복감이 찾아오고 그 사랑의 힘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텐데 가정은 다 팽개쳐도 일 가운데 매몰되고 성과의 위주로 평가를 받으니까 거기에 내가 평가를 제대로 받으려고 밥을 발버둥치다 보니까 신앙은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경건 생활은 형식적인 거예요. 영적인 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머리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의 행동 속에서는 바로 그런 과학과 논리에 의해서만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겠어요. 가정도 파괴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회사에서도 관계성을 중시해가지고 신입사원 뽑을 때도 미리 견습사원들 서로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잘 지켜봤다가 누가 가장 관계성이 좋은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한다고 그러잖아요. 인성이 좋은 사람이 결국 그 회사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회사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모아서 같이 체육대회도 하고 그래서 높은 그런 보수보다도 좀 작지만 그렇게 유대관계 이렇게 가족관계라든지 인간관계를 잘 하고 사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회사들은 살아나고 있지만 인간관계를 파괴하면서 그냥 성과 위주로 나가는 회사들은 위험합니다. 사람이 결국은 감당해낼 수 없는 한계가 오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이 사회가 요구하는 생각으로 그냥 매몰되지 말고 정말 우리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는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살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 거야? 목적의식이 여러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목적이 분명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 목적에 참 복이 있다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범사의 일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대로 결론이 나요. 거기에서 복이 오거든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히브리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아샤르라고 하는 복과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 나눠져 있어요. 바라크는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일방적으로 계획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 아샤르라고 하는 복은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나오는데 복 있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행위에 대한 복이 바로 아샤르라고 하는 복인데 이건 인간 편에서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떻게 의인의 삶을 사느냐에 대해서 오는 보상적인 복이 아샤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죠.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이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이 아슈레이 복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절에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여기 1절에 세 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그게 따르다, 그 다음에 서다, 앉다. 그 악인의 꾀를 자꾸 쫓아가다 보면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오만한 인생이 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꾀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the counsel.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되는데 상담할 대상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맞겠지. 자기의 생각을 꾀로 내는 거예요. 사실 이 꾀는 우리 크리스찬에겐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상담해서 물어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하는 것인데 의인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지혜인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상담할 사람도 없으니까 자기에게 묻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전부요. 그 생각이 얼마나 짧은지도 모르고 전문가도 있는데 상담도 못해. 그냥 자기 생각에 느끼고 보고 그런 것만 가지고 자기 판단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본성적으로 타락한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이 갖고 있는 것은 헬라적인 사고밖에 못해요. 논리의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인간의 그 악인의 꾀입니다. 거기에는 함정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죠. 헬라적인 사고는 그렇게 살아가요. 타락한 본성이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사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어떤 뜻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악인의 꾀를 가지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 옳은 게 아니고 경험이 안 맞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는 스스로 자가당착적인 일들을 너무 많이 저지르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나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겁니다. 악인의 꾀라고 하는 부분에 사람들이 또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서로 어떤 상의도 하고 모의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대개는 옳고 그름보다는 내게 유익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친구라도 이용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내 이익에 따라서 판단하니까 인간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실패한 것 같아도 유익하게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좋다고 얼뜻 이렇게 선택했는데 그것이 패망이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상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그런 생각, 지혜를 얻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단어가 하타라고 하는 것에서 파생된 핫타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표적이 빗나가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면 다 죄를 짓는다는 거죠. 이게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죄를 짓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두고 나를 위해서 교회 가다 보면 다 죄진 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려면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길을 벗어나려고 그러면 빛 가운데 있어요. 그럼 착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고 또 바르게 대하고 그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이 추구해야 될 그런 삶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이렇게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 그냥 자기 자신의 스스로 교만하게 돼요. 오만한 자가 돼요.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버려요. 판단하고 재단하고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교만해져요. 천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루시퍼가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되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마귀가 됐잖아요. 이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가 주인이야.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지 누가 책임지냐? 너의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심어줘가지고 뭐든지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이 생각에 매몰되면 자기가 되면 오만하게 돼요. 근데 그 오만한 것을 한번 경험하면 안 돼도 계속 자기가 주인 돼야지 된다는 생각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안 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할 선을 이룰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 오만함보다는 겸손한 자리에 나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자리에 늘 나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이 변호사에 있을 직을 할 때에 그 의뢰자가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줄 테니까 이것을 좀 의뢰합니다 할 때에 벌써 이게 불순한 의뢰인 줄 알고 거부했어요. 내가 평생 하나님의 도움으로 삽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그러면 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물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오만한 자의 삶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돈으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하셔서 상담하게 하셔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의뢰해가지고 변호업을 잘 맡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러면 은혜지만 그것이 자기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오만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스릴 영역까지 차지하면 이건 마귀의 역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의인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쫙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쫙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분명하게 예, 아니오가 되잖아요. 네,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람은 죄와 타협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늘 타협하다가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됐을 때에 정말로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 정복을 맡기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는데 모세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도록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평탄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이 와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있으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항상 이랬다 저랬다 좌로 우로 치우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바로 그 길로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말씀에 그 레일로드가 없어요. 레일로드는 이 일반 차도하고 다르잖아요. 그 선로만 다녀야만 안전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길을 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길로 가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을 우리가 바로 믿고 살면 우리 인생에 막힌 것도 열리고 그리고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하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여기 생각에서 이 마음에까지 닿는 시간이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평생. 그렇게 간단하게 머리로 두뇌로 알고 있는 말씀은 내 삶에 적용 못하고 그냥 알기만 하고 머리만 큰 교만한 사람이 되기 쉬워요. 차라리 모르면 겸손이라도 하지 다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말로 우습게 여겨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것에 올무가 돼가지고 구설수에 오른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참 지혜롭게 말한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이게 내게 굉장히 아주 궁색하고 변명해야 되고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온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말씀에서 나오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덕 있는 말을 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이 덕 있는 말이죠. 그 인간의 말로는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죽일 수 있는 이런 말이 되니까 인본주의적인 말이 아니어야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크게 즐거워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시편 112편 1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인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배불러 가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영생의 말씀을 전하니까 다들 그냥 흩어졌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의 귀중함을 알고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이 들어서 말씀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흘려버려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 교육,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품는 사람이에요. 그 뜻을 품으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심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품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품을 들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내 뜻만 품으면 하나님은 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더 수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도록 역사하시도록 은혜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그 왕의 신상을 만들어 거기다 절하지 않으면 쳐넣겠다. 이런 조서가 내려진 상황에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다 옆에 있겠죠. 요때만 명면하면 되지. 그리고선 그냥 우상에 절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말씀이 법에 딱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큰 죄인 줄 알고 절대 우상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쳐들어갔는데도 사자의 입을 막아가지고 사자에게서 그 털끝 하나도 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은 보다 더 높여 찬양하면서 그를 총리로 높여줬었습니까? 그리고 그의 정적들은 다 처벌하고 죽였습니다. 이건 뭘 말하죠? 우리가 참 복을 받는데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예, 상황이 어떠하든지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있으면 지킬 수 있는데, 머리에만 있으면 벌써 머리에서 그 말씀을 싹 돌려가지고 임기응변식으로 말씀을 왜곡해서 뭐 꼭 그래야만 돼? 여러분 타협할 수 있죠. 그 말씀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만 가슴에 내려와요. 말씀이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생각에 머물다가 슉슉 사라져버려요. 가치관이 막 전도됐죠. 헬라적인 사고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의인의 삶에 대해서 1절과 2절의 의인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럼 악인의 삶은 뭐냐? 4절에 보니까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딱 규정이 안 되고 의인과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는다. 악인은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 묵상하기는커녕 말씀을 권위를 훼손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지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바람의 겨와 같아요. 겨라는 게 쭉쭉이잖아요. 가벼우니까 날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키질할 때에 보면 요즘은 뭐 탈곡이 다 있지만 탈곡기로 하지만 옛날에 그 쌀을 이제 탈곡하게 하지 않고 이제 말렸다가 키에다 녹서 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 집이 쌀집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키질을 해요. 그래서 뉘도 뽑아내고 그러는데 알곡은 안으로 모이지만 그 쭉쭉이 날아가잖아요. 그다음에 옆에서 환풍구를 틀어요. 그러면 샥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그 빨리 이렇게 알곡을 구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겨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날아가잖아요. 인생이 안정감이 없어요. 그냥 요동하는 겁니다. 잘 될 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재물도 마찬가지고 그 지위도 마찬가지고 잘 된 것 같은데 순식간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인의 삶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잘 됐다. 아이고 부럽다. 부러울 게 없어요. 이게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니까. 근데 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네요. 5절 보니까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심판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샤파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최종적인 백보자 심판 때 앞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요즘 재미난 얘기가 CVID라고 하는 그 일레지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심판이 바로 이 샤파트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건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심판이 있는데 상급 심판, 지옥 가는 사람은 형벌의 심판, 그걸 견디지 못해요. 죄인은 의인의 길에 회중에 들지 못하니까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천국은 의인의 회중의 모임이니까, 의인의 총회예요. 그게 결국은 이 심판은 지옥 간다는 얘기죠.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 사실 심판을 별로 느끼질 않아요. 자 보세요. 천둥번개에 탁 쳤는데 죄가 있어요. 그러면 양심 있는 사람은 야 이러다가 벼락 맞겠다. 옛날에는 벼락도 맞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벼락 맞은 사람도 봤는데, 벼락 맞아서 고목도 넘어지는 것도 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두려울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은 야 이게 번개 맞을까 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악인들이 그렇게 심판받지 않아요. 최종적으로 심판받을 때까지 우리 의인과 악인하고 섞여 살면서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그런 걸
뚜렷하게 안 나타나요.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돼. 그들이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악인에게 굽실거리고 돈이 있다고 그 악인에게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부러워요. 악인은 고통도 없이 잘 되고요. 오히려 착하게 사는 사람이 고난받고 이래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가 그러면 선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나? 회의가 오잖아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아삽이라고 하는 이 시편에 그 아삽은 실족할 뻔한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 왜 의인은 이렇게 고난받고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냐?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악인은 순식간에 멸망받는다. 순식간에 멸망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피난처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의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잘 된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여러분 잘못됐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는데 잘 된다. 그건 잘 되는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악인의 소유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악인의 소유는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해. 늘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해. 그러면 부러워해야 돼요. 요셉이 늘 그 보디바의 장군의 종의 생활을 하든지 감옥에서의 생활을 하든지 늘 함께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를 부러워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형통에 대한 개념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된다는 게 형통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악인이나 의인에게나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고 사고도 날 수 있고 병도 걸릴 수 있고 다 올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어려워도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건 절망이고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통에 대한 부분을 세상 사람들이 형통한 걸 부러워하지 말고 잠언서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에 대한 이러한 신앙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이 인정받는 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6절에 보니까는 이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사랑받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도록 우리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만 아멘. 네. 아멘. 네. 정말 잠옷실에서 아멘이 아주 큰 소리로 들렸어요. 감사해요.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또 묻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뿌리라고 하는 게 어디에 내렸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뿌리가 말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통한 삶이라는 게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에요.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그냥 잎사귀가 청청하니까 결국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가 알고 보니까 이 수액을 빨아들일 수 있는 시냇가에 심겨졌어요. 그러니까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이런 그 열매 맺는 나무가 되죠. 그 농부가 나무의 잎사귀를 보면 이거 시들었네. 그 나무 뿌리가 지금 시원치 않으니까 거름 줘야지, 물 줘야지 그러잖아요. 이게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그럼 그분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그분은 주님께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결실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데 잎사귀가 말라가지고 밤낮 시들시들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배에 빠지고 그냥 시원치 않아. 그럼 벌써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거기에서 세상 것 한만 빨아들여봐야 내 영혼을 좋게 하는 게 없어. 그냥 세상 것 때문에 더 쇠약해져. 더 말라 비틀어져.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가지가 마르면 사람이 그것을 베어다가 불쏘시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는 게 형통이에요. 거기서 계속 은혜 받는 생활을 하는 게 형통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언제는 형통하고 언제는 형통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는 형통한 건 느껴. 물론 환경이 어렵고 그래도 잘 이기죠. 그게 신앙의 형통인데 내게 아무 문제 없고 좋은 것만 있고 그런 것만을 만사형통으로 생각하면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려고 힘씁니까? 이거 안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말씀에는요, 4가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4가지는 말씀의 주권성이에요. 이 주권성은 뭐냐?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어.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거지 내 뜻이 앞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권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은혜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받으면 내 공로로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믿었더니 은혜 주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말씀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내가 무슨 죄를 씻기 위해서 죄 사함 받기 위해서 헬라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나 이거 죄 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돼. 그러면 절제하고 그 보상 생활을 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수양하고 뭔가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그러면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돼가지고 네 죄를 사하였느니라.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그냥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너무 쉽게 오는데 이 은혜를 말씀에서 받지 못하고 여러분이 지금 말씀 도외시하고 열심히 경건생활 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죄가 씻어지나? 말씀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는 이거는 또 그 언약성이 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같지 않아 시건치 않으세요. 그래서 민수기 23년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실행하신다. 이 언약성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약속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은 우리가 약속하면 꼭 지킵니까? 다 부도나는 일들만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언약을 가지고 살면 늘 소망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또 말씀은 언약, 영원성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말씀이에요. 어떠한 세대나 문화나 시대의 변화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언제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라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이치는 변하지만 세상의 논리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것만 우리가 반드시 믿어도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살만 하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믿음도 가질만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명문가문이 되기를 원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그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자손에게 이 말씀을 유산으로 남기면 자자손손 명문 믿음의 가문이 되는 줄, 의인의 가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이 네 가지 이 약속, 이 특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내 마음에 새기도록 그렇게 사는 이런 노력이 형통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불통한 게 뭐가 있어요? 불통한 거 있으면 그걸 말씀을 끄집어 들여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형통으로 바뀝니다. 말씀의 언약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주제는 믿음으로 삽시다예요. 우리가 의인의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악인의 삶과 비교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을 이루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의인된 삶을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죠. 내가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생각이 세속화된 생각을 하면 그것도 바꾸셔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만 이 믿음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종교 다원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모든 종교는 똑같다. 가는 길이 다 다르지만 결국은 부처의 자비, 공자의 인애, 기독교의 사랑 다 만난다. 그러면서 종교를 다 똑같이 취급해요. 근데 죄 사함의 길이 있나요? 다른 종교에? 그래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 주세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면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덕분으로 사니까 오늘은 내가 예수님 덕분으로 사는지를 점검해 보시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그런 삶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의 길입니다. 죄 사함의 길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죄를 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안 살아요. 내 힘으로 살아요. 내 힘으로 산다는 게 참 어쩌면 멋있는 것 같아도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짊어지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복종하셔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부활케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십자가를 짊은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부활케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게 현재 동사인데 이게 수돗물이 수도꼭지까지 와 있잖아요. 이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안에 이미 다 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꼭지를 트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뭘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내가 순종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또 순종하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형통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력이 많아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교육으로 헬라적인 사고만 많이 갖고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면서 그렇게 탁월하게 되어져 봐야
결국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뭐 건강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시고 그 대상을 내 마음에 모실 때는 말씀으로 모셔야 돼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이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 안에서 살면 결국 결실하며 때를 따라서 시절을 쫓아서 결실할 때 되면 결실하게 돼요.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복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세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도도 못해요? 그러면 그 복을 나 줘. 그러면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 아슈아르라고 하는 복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만 복이 오는가를 알려줄 수 있죠. 이런 전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복받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사는데 이 복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는 복인지 내가 구하는 복인지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신 이런 바라크의 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아슈아르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오만한 자리에 앉도록 참으로 우리가 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악인을 우리가 구원하는 데에 힘써서 전도함으로 함께 복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오이코스 우리 1028 전도의 모든 영혼들을 초청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복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